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에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성공의 목회자인 존 샌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The Kingdom Within이라고 하는 책,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은 내 안에 있는 천국이라는 말로 이 책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천국에 관해서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인류는 지금도 천국을 꿈꾸고 있을까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사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지상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천국은 신기루와 같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인류의 영원한 꿈일까요? 아니면 손만 벌리기만 하면 누구나 붙잡을 수 있는 가까운 실체일까요? 2000년 동안 천국을 말해온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천국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지만 2000년 전에 외쳤던 이 천국,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이 천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외로운 영혼들은 내 안에서 시작된 천국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바다 속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허우적거리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여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 바로 이곳에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첫 번째로 천국은 나만의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천국은 나만의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천국은 나만의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루에 3차례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심지어 외출했다가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이 길 모퉁이건 회당이건 어디서건 기도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계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 그것에 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을 보고 있는 눈을 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긴 눈을 뜨는 것, 이런 신비로운 행위가 기도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방이 바로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스러운 공간. 하지만 골방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나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령과 싸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덧입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민감성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골방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 안에 머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골방에 머물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악마의 속임수입니다. 나 자신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에 머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현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그분께 말씀드리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며 나의 생각과 느낌을 말씀드리고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 외적으로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왜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파스칼은 인간이 비참한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방 안에서 자기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음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영혼 안에 과연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고요한 시간에 자기의 내면을 마주대야 하는 경건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길동무입니다. 내 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혼자입니다.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체로서의 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 홀로이즘, alone, 홀로이즘을 배우지 못할 때에 together,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타인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 왔다가 혼자 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실존적인 자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끊임없이 찾아다니며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의 중요성,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지만 사실 어느 순간도 혼자이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정말 갈망한다면 골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앞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며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분은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어 그분의 신비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천국인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까요? 천국은 광야의 유혹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천국은 광야의 유혹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그리고 우리를 시작.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악마가 머문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가 사탄이 머무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먼저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팔로 안아주셨고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나의 삶의 자리,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탄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온갖 부정과 부패, 그리고 음란과 타락, 그리고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탄은 교묘하게 가장된 인본주의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이렇게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인본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사탄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타락과 방종을 합리화하고 죄책감을 희석시키는 인본주의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의 가나안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한다고 없어지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너무도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방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골방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공의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긍휼을 구하며 나의 삶의 자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떻게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까요? 세 번째로는 천국은 침묵하고 용서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천국은 침묵하고 용서할 때 완성됩니다. 천국은 침묵하고 용서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받아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분을 품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우리 자신도 그날이 되면 결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세상에서의 재판이나 또는 교회에서의 권징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사회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재판은 반드시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악을 제거하고 누룩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징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죄를 지은 영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의 허물과 잘못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역시 어느 순간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참조 구절, 우리 로마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볼 때에 보통 침묵하지 못하고 그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그를 정죄하고 뒤에서 깎아내리고 흉을 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끊임없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흉을 볼까요? 한 젊은이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이토록 자주 형제들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제 마음은 늘 불평과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스승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자네 자신을 모르기 때문일세. 무릇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형제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다네. 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명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이 글귀를 통하여 자신의 무지를 깨달으라는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자비롭습니다.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보았을 때에 격분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의 죄를 기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했다면 이 자리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오히려 침묵하시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멀쩡하게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면서 침묵하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늘 함께 생활하는 형제들에 대하여 늘 비난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바꾸기 위하여 3년 동안이나 자신의 입안에 자갈을 물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정말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종종 나 자신의 생각이요, 나 자신만의 해석일 때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편견 없이 100%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한다면,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누군가를 흉을 본다면 결국 그는 상심하게 될 것이고 그는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말없이 사랑으로 덮어줄 때 그는 용기를 갖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결국 인정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침묵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이고 침묵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갑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완성되어지는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골방에서 시작된 천국, 그것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면서 그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하고 마침내 우리가 형제의 잘못과
형제의 실수와 형제의 죄를 침묵하고 용서함으로써 천국은 완성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만의 신성한 공간에서 자신을 직면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곳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영혼, 그리고 범죄한 영혼, 실수하고 넘어진 영혼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 침묵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써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골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만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며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을 호흡하며 주여 살게 도와주시고, 주여 나의 골방에서 주님을 경험하여 나의 삶의 천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망을 담고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열리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빠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것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만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침묵하고 덮어줌으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